오늘 이 이야기는 그냥 띄어내서 읽으면 사실은 안 되고요. 문맥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는 문맥이 있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제가 빨리 한번 스케치해 보고 싶어요. 8장부터 10장까지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올라가시는 과정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새 창조의 나라가 어떤 건지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추구하고 있는 나라를 예수님하고 꿈꾸고, 그런 거 이제 우리가 동상이몽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하고 지금 같은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꿈꾸시는 나라와 제자들이 꿈꾸는 나라가 달라요. 여러분, 이럴 때는 계속 컨플릭트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죠. 그 이야기를 우리는 지난 시즌 4에서 꽤나 길게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비유를 한번 정리해 보면 11장에서 우리가 무슨 비유를 봤냐면 무화과 나무 비유를 읽었습니다. 참 이상한 스토리라고 말씀드렸죠.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주님이 하시려는 말씀은 그러나 꽤나 명징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어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패할 것이다. 더 이상 이제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저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패하여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두신 성전도 의미 없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게 1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 비유예요. 우리 지지난주에 12장에서 무슨 비유를 봤죠? 포도원 농부의 비유였습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도 사실은 같은 맥락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포도원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소출을 얻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지만 이스라엘들은 그 종을 때리고 멜추리트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아들을 보내셨죠. 하나님은 사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에 1000년이 넘는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이 얼마나 페이션트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몇 년 동안 하나님이 페이션트 하셨다고요?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조, 이스라엘이 587년에 망하기까지 대략 하나님은 15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의 백성 아브라함 후손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그들에게 보내준 끊임없는 선지자들의 보냄,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벤을 보냈죠. 근데 그들은 그 아들을 집어 던졌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버려진 벤이 모퉁이 돌 에벤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게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말하려고 하는 바입니다. 소망 없어 보이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일으켜내실 것이라는 이야기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맥락과 맞닿아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걸 이제는 더 이상 비유적 언어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계속 이야기되어 왔고 암시적으로 비유적으로 얘기됐던 건데 오늘은 주님이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기독교 복음, 우리가 교회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과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십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셨나? 누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를 참조해 보면 예수님이 기드론 시냇가를 지나 우편에 있었던 감람산으로 향해 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동쪽으로 가신 거예요. 근데 이때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다시
감람산에서 이 성전을 바라봤더니 이 성전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그 웅장함과 화려함에 감탄합니다. 여러분, 어떤 건축물을 보고 여행할 때 감탄해 보신 일이 있으세요? 유럽에 가면 그 중세에 있었던 교회들 기가 막히게 지어진 건축물 보면서 정말 입이 떡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꼭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보다 훨씬 더 드라마타이즈 돼 있어요. 와, 예수님 진짜 끝내주지 않습니까?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에 감탄한 것이죠.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언약이라고 하는 그 세계관, 월드뷰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패역했을 때, 율법을 깨고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흩으시고 성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세상,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외치신 그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많은 분들이 충분히 마땅히 그래야 할 만큼 인식하지 못하시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시려는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그 안에 사랑한다는 게 의미를 갖는 것이지 이 큰 그림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건 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설명하려는 거예요.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제 다시 회복하시는 나라, 메시아를 통해서 통치하실 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장, 미가서 4장, 에스겔 수많은 선지서들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마지막에 회복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우뚝 서게 되어질 것, 이런 이야기가 선지서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사야 2장에 등장하는 1절부터 한 4절 정도에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종교 시스템 속에서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는 건 제가 여러분에게 길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문맥에서 예수님이 지금 뭐가 파괴될 거라고 얘기하시고 계시죠? 성전이 파괴될 거다. 여러분, 이거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 그들에게는 가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겁니다. 충격적인 이야기. 더욱이 주님은 이것을 드라마타이즈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다 무너질 거다. 돌도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무슨 말이죠? 완벽한 파괴라는 말입니다. 완벽한 파괴. 예수님 시대에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세계관을 형성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새로 세우시는 나라에 성전이 없다라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지금 지어지고 있는 헤롯 성전,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실 성전이다라고 생각한 유대인들이 많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전의 파괴를 예고하시는 예수님 이야기는 제자들한테 충격적으로 들렸던 것만큼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말씀하고 계신 것, 사실은 아까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미 무화과나무 비유,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의 연장선상이고
암시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을 이제는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가 여러분하고 오늘 좀 집중하고 싶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는 단어입니다.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나라 말을 봐도 여러분이 감을 잡으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게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까? 수동태겠죠? 이게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의 수동태형으로 돼 있어요. 그럼 질문을 해볼게요. 이게 사실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이런 수동태를 제가 예전에 뭐라고 불렀는지 혹 기억나세요? 이게 신적인 수동태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아주 독특한 용법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란 말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것을 수동형으로 바꿔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으니까, 10계명이.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안 일컬으려면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까요? 거의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벨롭된 발전된 형태가 이제 이런 수동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이 말씀하시고 암시하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건 수동태예요. 그러면 이 행위의 주체는 누구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실 거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실제로 주후 70년 로마의 황제였던 베스페시안의 아들 타이루스, 티투스, 한국말로는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실제로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누구에 의해서 무너진 거죠? 로마에 의해서. 로마의 황제의 아들이 직접 처음에는 로마가 주적군을 보내지 않아요. 여러분 팔레스틴이 로마에게 그렇게 중요한 땅이 아니에요. 이집트 정도 되면 그게 되게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팔레스틴이 로마에게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땅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반란 66년에 AD 66년에 반란이 일어났는데 로마가 주적군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스라엘이 이기죠, 막 전쟁을.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 보다가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판단돼서 이제 주력군을 보냅니다. 누굴 보냈다고요? 로마 황제의 아들, 이 총사령관, 베스파시안이 당시에 황제였는데 그의 아들 중에 디도라고 하는 장군이 총사령관이 돼서, 자, 이 무슨 말이죠?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니들이 우리에게 반란을 일으켜 지금까지는 지역에 있는 지역 수비대 정도로 방어를 했는데 이제는 로마의 황제의 아들이 총사령관인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정말 초토화시킵니다. 실제 손은 로마 군병의 손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졌지만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관점에서 누가 심판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누구의 손을 통해서요?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여러분 유대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교의 하나님 나라 이 이야기에서 그 회복될 나라에서 성전이 없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팥빵 안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빵? 안고. 팥빵 안에 들어있는 가운데 그 하얀 단팥 안고. 여러분 단팥빵에 팥이 없는 빵을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나라에 성전이 없다는 게요, 꼭 그거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슨 이유에선가 그가 말씀하시는 이 새 창조의 나라를 내다보시며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지금 AD 한 30년경으로 보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일을 겪으실 때가 AD 30년경인데 이 성전이 몇 년 동안 지어지고 있었냐면 이미 40년. 와, 징하게도 길게 지었네요.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40년 지었는데요, 이 말씀을 나누고 난 후에도 이 성전은 30년이 넘게 지어집니다. 도합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게 지어진 거예요. 근데요,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 역사가의 기록에 보면 이 성전이 어떻게 지금 지어졌냐면요, 대리석, 그리고 지붕은 황금, 대리석 구조물에 황금으로 성전을 지었대요. 이게 예수님한테 이런 말만 할만 하잖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 모든 구조물이 다 대리석이고 이 지붕이 황금이라 그러면 우리 계속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희한한 사람들이 다 뜯어갈 것이라고 예견되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이요,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구조물을 70년 짓겠습니까? 거기다가 혼신의 힘을 다한 거죠. 화려해 보였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의 위대함에 압도되었을 거예요. 지붕이 황금인데 만약에 태양빛이 비쳐가지고 리플렉트가 되어진다. 상상이 좀 되세요? 어떤 모습이었을지? 제자들의 눈에 그 휘황찬란한 성전의 위대함이 눈에 들어왔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러시죠? 무너질 거야. 무너지게 되리라.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40년 넘게 지은 건축물 중에 성전의 그 엄청난 크기가 화려함에 사람들은 압도된 거죠. 특별히 제자들은 주로 어디 출신이죠? 어디입니까? 갈릴리 초원 출신입니다. 그러니 이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의 성전의 이 영광이 얼마나 놀랍게 보였겠습니까? 제가 대학 때 63빌딩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물론 저는 지하 1층에서 2층 이상을 넘어가지 않았지만 같이 일하던 애들 중에 지방에서 올라온 아이들이 있었어요. 충무, 마산 뭐 이런 데서 63빌딩을 보고 다들 입이 딱 벌어져 가지고 그런 거지 지금. 이 거대한 종교 건축물, 이 화려한 종교 건축물,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가시적으로 드러낸다고 착각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성전이 무너질 거라 말씀하셨고, 실제로 이 성전은 주님이 말씀하신 후 꼭 40년 만에 무너집니다. 왜 무너졌을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건 사랑하지 않음의 결과일 수 있어요. 사랑하면 당연히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아, 신혼부부 좋다는데 지금 자기들 얘기하는 줄 아나 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죠?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성전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죠. 비유적 의미에서 구약이 여러 곳에서 그려주듯이 예루살렘 성전은 비유적 의미에서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이스라엘의 신혼집입니다. 저는 성전을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신혼집이라고 부르는 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 창작이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신랑과 신부가 사는 집이 무슨 집이에요? 막 결혼해서? 신혼집이죠. newlywed 커플이 같이 사는 집이 신혼집 아니면 뭡니까? 누구나 새롭게 결혼한 신랑과 신부는 신혼집에서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꿈꿉니다. 그런데 신부인 이스라엘은 남편이신 하나님 말고 자꾸 다른 남자들을 쳐다봅니다. 그 갖가지 다른 남자들이 바로 우상인 거죠. 그들은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남편인 하나님은 그런 아내를 뻔히 알면서도 10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기다리십니다. 그의 아내가 다시 마음을 자신에게 정하고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1000년이 넘는 사랑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고멜과 호세아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 창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신랑이고 계속 바람피고 다른 남자에게 눈을 주고 있는 아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나 끝끝내 신부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패역한 신부인 이스라엘은 그 아들마저 처참히 죽였습니다. 끝까지 1000년이 넘도록 인내하며 아내의 수많은 수치와 그 부정들을 덮어주려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남편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을 철저하게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방인의 손을 빌려 죽인 것은 이제 신랑인 하나님과 신부인 이스라엘의 관계가 완전히 파탄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결혼 관계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의 파괴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관계가 끝났으니 같이 살 신혼집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파괴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우리는 비록 신실하지 않고, 우리는 비록 부정한 아내인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이스라엘은 비록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언약을 단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으세요. 그들이 그것을 지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진짜 이스라엘을 역사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게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다른 남자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는 완벽하게 신실하고 정결한 신부로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마침내 지켜내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 왕국을 영원한 왕국을 만들 거다. 근데 너의 자손들이 나를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사람 채찍과 인생 채찍으로 그들을 칠지라도 영원히 버리지는 않겠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 하나님과 이 아름다운 결혼 관계를 지켜갈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아들이신 벤,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건축자들이 그 돌을 집어 던져 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건축자들이 집어 던져버린 벤, 아들 그 돌을 모퉁이 돌 에벤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성전을 지으시려는 하나님의 뉴 하우스 빌딩 프로젝트를 실행하신 것입니다. 비유적인 의미에서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이라는 완벽한 이스라엘, 가장 신실한 이스라엘을 새롭게 만들어내시고 그를 모퉁이 돌로 만드셔서 영원히 그의 아내 이스라엘과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신혼집, 이제 망가질 이유가 없고 필요가 없는 새로운 하우스 빌딩 프로젝트를 실행하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놀라움이에요. 동시에 이것이 옛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옛 성전은 육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일 때 필요했던 시스템입니다. 그 옛 시스템은 이스라엘이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영적인 간음을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행함으로써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옛 이스라엘, 옛 시스템의 심판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폐하여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다시 픽업해서 영원한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하우스 빌딩 프로젝트, 새로운 망할 필요가 없는 신혼집을, 성전을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신혼집인 성전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에베소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뭐로 지어져 간다고요?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교회의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뭐라고요? 그분의 소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소망이 뭐라고요?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여러분 잊지 않도록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래요. 너무 긴가요? 그러면 우리 뒤에만 합시다.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거래요. 그게 하나님이 교회인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징벌해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가며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영원토록 누리고 싶어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그려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큰 그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은 다음에 저 피안의 세계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이 아니에요. 제가 설명하는 복음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했던 그 복음의 내용들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충분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충분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많이 부족해요.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의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새롭게 살아갈 새로운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을 믿는다는 건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과 어두움 가운데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머리로 해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하나님의 힘을 빙자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현격한 모독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성전을 짓고 우리를 그와 함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얘기하는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이거 이해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신혼집인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가장 펀더멘탈하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곧 속량, 리딤하여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KPC는 이제 새로운 순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이 순모임은 단순히 이민사회 동포들과 유학생들이 우리의 외로움을 달래는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물론 부가적으로 그런 기능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 기능이 될 때 교회는 타락하는 겁니다. 교회의 타락은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땅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땅에 두신 이유를 망각하고 성경이 보여주는 그 충분한 그림대로 교회를 만들어 가지 않을 때 타락은 이미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뭘 해야 할까요? 모퉁이 돌이시고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제자들을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이걸 만들지 않는 교회는 엄격한 의미에서 교회라고 우리가 부르기는 하지만 주님 보실 때는 교회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과 함께 온전히 그분에게만 마음을 드리고 그분과 교제하지 않는 부부 관계가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따라합니다. 성도의 교제. 무슨 교제요? 성도의 교제입니다. 나는 코이노니아인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도 나름대로 교제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교제를, 교회의 교제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도의 교제.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의 핵심은 뭐가 되어야 할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지 않는 교제는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나누는 끝에서 우리의 삶을 인게이지해서 얘기한다면 그것은 성도의 교제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이 전혀 나누어지지 않고 만나면 맨날 골프 치는 이야기, 만나면 맨날 아이들 데리고 어디 가서 학교 좋은 데 보내려면 뭐 해야 돼 하는 입시 정보를 얻는 교회의 모임이 된다면 저는 그걸 어떻게 성도의 교제라고 부를 수 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 주님과 나누는 교제가 교회, 성도의 교제의 핵심입니다.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들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질문지가 이야기하는 대로 기록해 오십시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순장의 지도를 따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의 깊은 곳들을 읽어낼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왜 살아가고 있는지, 전에 골프 치는 이야기, 그런 인포메이션을 얻으려고 했을 때 나누었던 교제 속에서는 맛볼 수 없었던 성도들이 나누는 교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맛보기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말씀의 선명한 거울 앞에 우리의 모든 내적인 동기와 목적들이 마치 벌거벗긴 것처럼 나타나게 될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경이 요구하는 그 삶과 다른 내 삶의 모습이 얼마만큼 비뚤어져 살아왔는지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복음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겁니다. 나만 혼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성전이신 예수님의 몸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KPC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소그룹 모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이 본질을 붙들면 중요하지 않은 격가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취급되게 될 겁니다. 제가 배웠어요. 본질을 붙들지 않는 사람은 항상 격가지를 붙들더라고요. 그런데요, 본질을 붙드는 사람은 격가지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쳐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럼으로써 더욱더 본질에 붙어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예외 자리에서 우리가 교회로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가 여러분의 심령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힐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